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느헤미야, 저희가 그 전에 1장부터 4장까지 했었는데 저번주에 오늘은 3장까지 했었는데 오늘은 4장과 5장을 커버하겠습니다. 제목은 Patterns of Obstacles, 그러니까 방해들의 패턴이라는 저희 아내는 지금 계속 발음이 틀렸다고 Obstacles. Yes. Patterns of obstacles. 약간 그냥 혀를 좀 굴리면 돼요. Patterns of obstacles. 네. 여러분들 중에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저쪽 뒤에 계신 분 세 분만 빼놓고 학창 시절을 한국에서 보내신 분들이 다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고3 때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봐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력고사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그 학력고사 전국에서 1등한 학생들한테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묻습니다. 학생, 당신이 전국에서 1등을 했는데 어떻게 공부 잘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원래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학교 공부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잘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때려주고 싶죠. 누구는 충실하게 학교 안 다녔어요? 누구는 뭐 예습 복습 안 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은 첫 시간에 잠시 복습을 도입하려 합니다. 괜찮습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그때 얘기했듯이 코리안 아메리칸처럼 주이시면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주 바벨로니아라고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그는 본국의 황폐함을 보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약 4개월에 걸쳐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예언을 믿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가 득세했을 때 아닥사스다라는 왕 통치하에 술관원 컵베어러로 이 느헤미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바로 그 폐허가 된 성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1차 귀환에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귀환이 있었다고 했죠. 1차 귀환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 아시는 분? 복습이 안 돼 있군요. 1차 귀환의 중요한 사건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 제 와이프가 마쳤습니다. 우리 짜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복습 예술이잖아요. 네. 1차 귀환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왕시면 다시 돕겠어요. 성전 예술. 건축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라는 학자가 돌아와서 영적인 건설을 합니다. 영적인 건설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요. 계속 스크립처만 선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재건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말씀만 선포하고 바로 이 3차 귀환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과 문을 고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성벽과 문은 바로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어망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이고 기도라는 것이고 또 펠로우십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은 바로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직접 돌아와서 술관으로 오서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성벽을 지으니까 믿음을 통하여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호흡같이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도를 호흡같이 했어요. 왕이 왜 이렇게 수심에 차이는 얼굴을 하냐 그랬을 때 잠시 기도하고
우리 같으면 기도하면 응답 받으려면 뭐 거의 한 2달 걸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응답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호흡처럼 기도를 수시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었다는 거죠. 세 번째, 성벽과 문을 건축할 때 혼자서, 일본 말이지만 도코다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코다이로 하지 않았어요. 같이 했어요. 함께 투게더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팀, 여기서부터 어떤 팀, 어떤 가족들이 이 구역을 맡고 이렇게 해서 함께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 4장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무슨 일만 하려면 꼭 중간에 일이 꼬이든지 중단이 되게 되든지 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디 놀러 가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전화와서 You know what? I have something happen. So can we cancel the appointment or meeting?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 소풍, 우리 어릴 때 소풍이라고 가려고 이제 막 맞아요. 그러니까 막 그 마음이 들떠 있는데 어머니는 그 전날 김밥 싸주시고 또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통닭을 준비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저를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치맛바람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을 갖다 주라는 그런 통닭을 준비해 주시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면 소낙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캔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나면 좋은 일만 생길까요? 모든 것이 번창할까요? 부자가 되나요?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가나요? 모든 것이 한 번에 풀리나요? 아닙니다. 믿고 나면 나쁜 일도 무척 생기고요. 비즈니스가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풀리지 않고 계속 꼬일 수도 있고요. 부자가 아니라 아예 집을 완전히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잃은 사람 이야기해 드릴까요? 나중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no turning back입니다.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가 아니에요. No turning back.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다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래. Receive the tribulation. 아멘. 복음을 가지고 receive 하라고요? Oh my.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험난한 광야를 걷는다면 그 믿음의 신앙은 뿌리를 내립니다. 진정한 믿음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차 기환 때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방해한 사람들 기억나십니까? 성전을 지을 때 방해한 사람들 이름은 없어요. 1차 때 성전 지을 때 방해한 사람들은 그냥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주이시들이 돌아와서 자기네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도 도와줄게. 왜? 먹는 숟갈에 다른 숟갈을 얹어놓는. 그렇게 띄워주지 않자 이 사마리아인들은 진정서를 냅니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부푼 꿈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성전커녕 자기 집 짓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는 너희 집 화려하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냐. 결국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페르시아의 왕 중에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이 썼던 그 친서를 발견하고 진짜로 너희들한테 우리 선조가 다시 성전을 짓게 해줬구나. 다시 가서 지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4장에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성벽을 지으려는데 방해가 시작된 것이에요. 그 원대한 유다의 재건, 그것보다 더 먼저이고 큰 과제인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고치고 다시 세우려는데 건축 방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의 중심에는 산발락과 도비야 외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아스돗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을 꼭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산발락과 도비야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예, 그냥 상징적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유 저는 산발락 같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요 그냥 세상적인 질투와 세상적인 마음에서 일어나는 방해라고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방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지금 영적인 일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방해가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다시 찾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싫어하는 집단이 있잖아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적이든 영적이든 이런 방해들의 패턴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어의 패턴을 오늘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방어의 패턴 첫 번째, 어떻게 방해가 일어나느냐? 조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비웃음입니까? 조롱입니까? 비웃으며 미약한 유다 사람들, 니네가 스스로 견고해진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니네가 제사를 지낸다고? 니네 돈이 없잖아. 무슨 제사를 지내? 니네 성전 기구 다 뺏겼잖아. 바벨론한테. 무슨 제사를 지내? 그리고 얼마나 니네들 함께 지은 다음에 함께 모여서 요런 구역을 다 나서 함께 한 다음에 함께 모이는 이유가 빨리 짓기 위해서 가는 거지. 빨리 짓다 보면 허술하게 지을 거 아니야. 여우 한 마리가 그렇게 조그만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성벽을 무너질 거야라는 조롱을 합니다. 이런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십시오.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주 앞에 갔어요. 그 대신 주 앞에 가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 쌓인 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무슨 화난 일이 있거나 이럴 때 서로 간에 육적으로 싸우지 마세요.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죠. 친구끼리 싸우는 경우도 있죠. 그때 어떻게 되면 바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 이쪽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서 십자가에다 토론하라고, 십자가에다 던지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조롱합니다. 당신의 노염을 그들을 덮으세요. 당신의 노염으로 그들을 완전히 우리 속된 말로 박살내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우리 영적 생활에서 적용시켜야 될까요?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사단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조롱합니다. 네가 크리스찬이야? 네가 뭘 알아? 네가 성경을 통독해봤어? 교회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 부자야. 너는 없잖아. 너 과거 있잖아. 지금 저 사람들이 보는 게 너를 그냥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스캐닝 하려고 보는 것이야. 지금 저 사람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알아?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너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는 것이야. 그냥 집에서 쉬어. 뭐 얻을 거 있다고 교회가. 집에서 연속극 봐. 그리고 교회만 가면 시험만 팍팍 들어. 힘들지, 우울하지, 속상하지, 안타깝지.
왜 나한테 이런 일만 나지 하고 굉장히 기분 나쁘지. 이럴 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해피니스를 주께 아주 묘한 약이 있어. 아니면 술이 있어. 이것에 빠지면 돼. 뭐 인생 뭐 어려운 거 있어? 그냥 그러다 죽으면 돼. 이렇게 속이는 것이. 이런 조롱을 직접 받아들여서 진실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위축되고 더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롱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을 기분 무지 나빠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뚜껑이 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조롱에 휘둘르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당신의 노여움을 저들에게 풀어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하자면 조롱으로부터 시작되는 방해는요, 주만 바라보면 조롱이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너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은 가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맞아, 나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가짜 크리스찬이야. So I'm about to read the Bible from now. 나 이제 진짜 크리스찬 될 것이야. 이게 바로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오히려 격려가 돼서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울하거나 낙담돼 있을 때 중독에 빠지라고 내가 좋은 약 줄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내가 중독에 빠질게. 나 예수 중독될게. 너 과거가 우울하잖아. 남들이 다 너를 조롱해에 대해서는 맞아, 나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 그래서 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진정한 치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런 조롱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것이 격려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이거 쉬운 성경인데요.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해보자. 누가 말씀하시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너희의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내가 눈처럼 희게 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롱이 칭찬과 격려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아멘. 두 번째, 방해의 패턴은 치고 요란하게 만듭니다. 4장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네, 그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들이요, 조롱을 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만들자. 자, 우리가 여기서 fight 이게 지금 together to come and fight인데, fight은 무슨 일인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stir up은 무슨 의미입니까? stir up, 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믹싱을 한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터뜨려서 분주하게 만들지도 모르고 세상과 영적인 것을 믹스해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스터럽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이쪽과 저쪽을 머니플레이트 시켜서 서로 분쟁하게 하고 분파하게 하고 분리하게 하고 분당하게 하여 모두 루즈를 만든다는 것을 꾀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리고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즉 성벽을 쌓으면서 무기는 몸에 차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파수꾼들이 철통같이 경비를 섰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리라는 전략으로 대처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사단은요, 우리를 굉장히 분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받게 관계를 흐트러놓습니다. 스터럽을 합니다.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이상한 혼합을 넣고 완전히 섞어 비빔밥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두 번째 방해의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도 처음에 들으면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입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네.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엄마는 누구예요? 다행이잖아요. 메리. 아까 하나님과 예수님 같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의 엄마는 메리라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엄마도 메리네? 왜냐면 하나님이랑 예수랑 같다 그랬잖아요. 이런 포맷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이게 바로 한국에서 나온 그런 이단입니다. 지금 여기도 많아요, 그 이단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여자 교주가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워치맨이 되어야 됩니다. 적들이 슬금슬금 성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대처하고 준비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What does 전신갑주 mean? 전신갑주의 뜻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복음의 신발 뭐 다 있죠. 그걸 합쳐놓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배 안에는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everything 있잖아요. 예배 때는 우리가 뭐 합니까? 펠로십 있잖아요. 이게 전체예요.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직장 가느라 저 바빠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할 일이 너무 태산 같아요. 우리 애들 학교 문제가 지금 너무나 큽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느헤미야가 내놓은 방법처럼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해결하고 몸에는 바로 그것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일 열심히 하시고 집안에 있는 문제들 다 테이크케어를 하시고 at the same time we have to focus on God이에요. 세 번째 방해의 패턴은 내부 안에서 일어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히 말하자면 방해라고 볼 수 없고 불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성벽을 짓고 있어요. 성벽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녀가 많은데 우리 양식이 부족해요. 그렇다고 왜 자녀 많이 낳았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부족해요. 민생의 문제예요. 흉년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과 포도당을 저당 잡혀야 될 시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려서 밭과 포도장을 아예 포도원을 저당 잡혀서 거기서 나온 돈으로 세금을 낼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돈도 없고
세금도 많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부의 문제들, 내부의 불평들을 듣고 너무 노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리더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9절, 내가 또 이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이자 받기를 그쳐라. 모든 저당 잡힌 것을 바로 돌려줘라. 나부터, 느헤미야부터 그 전에 있던 총독처럼 부하이브를 하지 않겠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자를 완전히 깎아주고 모든 저당 잡힌 것들을 다 돌려줍니다. 이것이 바로 내부에서 일어난 불평들의 리셋입니다. 다시 리셋한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분명 가족들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꼭 있습니다. 패스터의 집에는 그런 사건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짚거든요. 서로 불평하고 서로 간에 주장이 맞지 않고 꼭 그 가정 안에서도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는 아니죠. 허스밴드와 와이프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나고요. 부모와 페런스와 자식들의 관계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사단의 마귀의 공격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요, 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평들이 쏟아지고요. 이것은 바뀌어야 되고 이것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것은 킵해야 되고 이것은 버려야 됩니다 하는 많은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의 말처럼, 느헤미야의 행동처럼 외부에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처럼 서로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서 잘 화합하고 하나님 경외에만 포커스하면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방해들이 들어오고 내부에서 분쟁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경외에 포커스하면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델로 살 수 있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됨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방해가 많습니다. 조롱으로부터 일어나는 방해. 사단은 우리를 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롱합니다. 너 가진 거 없잖아. 너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는 신앙심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 하면서 괴롭히고 조롱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런 조롱이 하나님 통해서 나한테 들어올 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변화해서 그래, 나 이제까지 가짜 성도였어.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진짜 성도로 달려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다시 추스리며 하나님께 고정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패턴은 치고 요란하게 만들 때, 분주하게 만들 때 서로 머니플레이하고 서로 분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예배에 목숨 걸겠습니다. 하나님께 포커스 할 수 있도록 주님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 나는 모든 불평들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포커스해 나갈 때 모든 것이 공통 분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